우리가 지난 주일은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기도를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기도의 방법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하는 방법이 특별하게 있는 것인가, 누구는 기도를 대단히 잘하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의 기도에 비해서 내 기도는 서투른 것 같은데 기도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가, 기도는 매우 어려운 것 같은데 기도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이런 기도를 잘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 보았을 것입니다. 1535년, 그러니까 매우 오래전이죠. 루터가 단순한 기도의 방법이란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1535년이니까 500년도 더 된 오래전에 쓴 책이죠. 그 책이 지금도 출간이 되는데 이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단순한 기도의 방법이란 책인데, 이 작은 책이 출간된 그 해에 4판이 그 해에 팔릴 정도로 이 책은 그 당시에도 호응을 이루었고, 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책이 출판될 만큼 이 책은 기독교 경건서적의 대표적인 고전으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분량이 한 30페이지밖에, 영어로 번역된 이 책이, 그러니까 본래는 독일어로 쓰였겠죠. 영어로 번역된 것이 30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매우 작은 분량의 책인 것에 비하여 500년 이상 이 책이 영향력을 미친 것을 볼 때 결코 작은 책이라고 할 수 없을 텐데, 이 책의 제목은 단순한 기도의 방법입니다. Simple way to pray. 단순한 방법. 기도의 방법이 심플하다는 것이죠. 기도의 방법이 심플하다는 말은 쉽다는 말은 아닙니다. 방법이 심플하기 때문에 기도의 방법이 쉬운가? 여기서 심플하다는 말은 복잡하거나 까다로운 절차가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도를 할 때 무슨 복잡한 절차를 거치거나 까다로운 방식들이 있어서 그런 아주 전문적이고 고난도의 무엇인가를 거쳐야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도는 대단히 단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순한 기도의 방법이라는 이 책을 루터가 쓰게 된 것은 루터의 이발을 도맡아 하던 페터 베스켄 도르프라는 친구가 루터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루터의 이발을 도맡아 하던 이발사가 루터에게 그가지 요청을 했을 때 루터는 이제 기꺼이 그의 요청을 응답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페터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페터는 직업이 이발사인데 그의 성격은 매우 급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성격이 급한 페터에게 디트리라고 하는 사이가 있었는데, 직업은 군인이었고 그리고 허풍을 잘 부리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이 허풍쟁이 사이 디트리가 페터 눈에는 항상 못마땅했었는데, 어느 날 부활절 전날 밤이었습니다. 이 허풍쟁이 사이 디트리가 자기 군인으로서 자기 방어 기술이 자기 매우 탁월하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 복부 근육, 배 근육은 매우 부드럽고 유연해서 칼로 찔러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허풍을 떨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백가죽이 부드러우면 칼로 찔러도 찔리지 않을까요? 그 허풍을 떨면서 누구든지 한번 도전해보라고 하니까 성격이 급하였고 또 이런 허풍쟁이 사이가 못마땅했던 페터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만 정말로 칼로 사이를 찌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터는 그 자리에서 숨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페터가 잡혀갔을 때에 루터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실수였다고 이러한 그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페터를 구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명 운동 덕에 특수한 상황이 참작되어서 페터는 처형당하는 것은 면하게 되었지만 그 대신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실수, 자기 딸의 남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 큰 불행한 큰 실수 때문에
페터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족도 잃고 가정도 잃고 집도 잃은 상태로 유배지에서 남은 생애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 유배지에서 페터가 루터에게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발사 페터를 위해서 루터가 단순한 기도의 방법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는데, 제가 오늘 책을 소개 많이 하게 되네요. 이게 루터와 이발사란 책이 이 책을 동화책 버전으로 내놓은 겁니다. 제가 이 책을 너무 좋아해서 한국 떠나기 전에 이 책이 출간되어서 다행히 이 책을 사서 쿠웨이트에 올 수 있게 되었는데, 저기 이발사 모습이 있죠. 루터가 있고요. 그래서 루터와 이발사. 이 책이 그런 내용입니다. 루터의 친구 페터가 가장 어둡고 힘든 시기를 통과하고 있을 때, 루터는 페터를 위해서 기도의 단순한 방법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루터가 신학자로서 기도에 대한 신학을 쓴 것이 아니고, 페터를 위해서 루터가 실제로 매일 기도하던 그의 기도 생활을 단순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의 서두에서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것 페터에게, 지난번 편지에서 자네가 내게 부탁한 것처럼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방법에 관하여 내가 알고 있고 또 내가 현재 하고 있는 몇 가지의 기도 방법을 소개하고자 하네. 그래서 이 책에는 루터가 하루 매일 2시간 이상씩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 루터가 그가 알고 있고 또 현재 그가 하고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가 하고 있는 몇 가지의 기도 방법을 소개하였습니다. 그 방법은 간단한 방법이었던 거죠. 그리고 단순한 기도의 방법을 루터가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순한 이 방법은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의미라고요? 쉽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복잡하거나 어려운 절차라든지 어떤 신비한 어떤 그런 방식을 취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참된 기도는 매우 단순하고 매우 자연스럽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이 그리스도인이 영혼의 호흡이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호흡을 할 때 호흡하는 걸 배우십니까? 아니면 저절로 호흡하게 됩니까? 숨 쉬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 없고 숨쉬기를 연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복식 호흡과 같은 걸 할 때 인위적으로 해야 되고, 인위적으로 하다가 이제 쉬게 되지, 일반적인 호흡은 매우 자연스러워서 힘들지 않고 매우 단순한 것이죠. 그것처럼 참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어서 우리가 참된 기도를 할 때에 복잡하거나 고난도에 무슨 기술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매우 단순합니다. 복잡한 과정이 아니고 매우 단순하지만 이제 쉬운 것은 아닙니다. 페터에게 이 루터가 자신이 하였던 이런 단순한 기도의 방법을 소개하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친구여, 무엇보다 번잡한 생각 때문에 기도의 열정이 식고 즐거움이 사라진 것 같은 때, 나는 간단한 시편 모음집을 들고서 급히 내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내 자신과 대화를 나눈다네. 루터는 기도를 하고자 할 때에, 그런데 기도의 열정이 식어버리고 기도할 기쁨이 사라졌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매우 단순한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모음집을 들고 내가 방에 들어가 조용히 내 자신과 대화를 나눈다네.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지금 그 하나님과 대화하기 전에 기도의 열정이 식고 기도할 즐거움이 사라졌을 때 그는 시편을 들고 자기 자신과 대화함으로 기도를 하고자 그가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을 저의 기도 경험으로 놓고 비춰보면 내 자신 앞에 솔직해지는 겁니다. 내 자신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내 자신 앞에 스스로 솔직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에 대해 솔직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에 대해 솔직해지면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쇳덩어리인지,
내가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내가 얼마나 더 편하게 살려고 하는지, 내가 얼마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피하려고 하는지, 내가 얼마나 불이익을 조금도 못 참는지, 그런 나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납니다. 루터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자신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바로 내 자신 앞에 솔직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숨기거나 내 자신을 경건한 척 하거나 뭔가 거룩한 말만 해야 되거나 무엇인가 거룩한 뜻만을 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쇳덩어리인지, 얼마나 내가 탐욕에 쩌들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죄에 깊이 물든 죄악된 존재인지를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하고자 할 때 시편은 정말로 좋은 성경입니다. 정말로 유익합니다. 시편 읽어보면 어때요? 시편 읽어보면 하나님, 저 원수 때문에 내가 죽겠어요 라는 말들 나오잖아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가 계신 거예요? 라고 하는 한탄도 보이고, 하나님, 어떻게 의인들은 다 망하고 전 나쁜 놈은 어떻게 잘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그러실 수 있어요?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내용도 나오고, 정말로 시편을 읽어보면 정말로 솔직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막 우격다짐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내 자신과 대화를 나누기에는 정말 시편이라는 성경이 매우 적합한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기도할 때 시편만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들을 가지고도 기도했습니다. 루터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기도문이나 십계명, 사도신경을 가지고 기도한다네. 시간이 더 여유가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이나 바울 서신을 가지고 어린 아이처럼 한마디 한마디 읽어 내려가기도 한다네. 루터는 기도하러 갈 때에 성경책을 들고 가서 어떤 날은 주기도문을 한 문장씩 때로는 바울 서신을 한 구절씩을 어린아이처럼 읽어 내려갔습니다. 루터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주기도문이나 십계명, 예수님의 말씀을 읽거나 암송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 우리 성도님 어떠세요? 사도신경을 암송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지시거나 십계명을 암송하다가 마음이 불타오르는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루터가 이처럼 묻습니다. 주기도문이나 십계명, 예수의 말씀을 암송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있는가? 나는 그럴 때면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고 가능하면 다음과 같이 간단한 기도를 드린다네. 그러면서 이 루터는 이 책에서 자기가 기도하는 방법을 하나하나씩 소개합니다. 이 책에서는 특별히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을 가지고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루터는 주기도문을 읽을 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 구절을 읽고 어린아이처럼 한마디 한마디 이걸 읽은 후 기도를 드립니다. 또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다 한 다음에는 십계명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1계명을 읽고 어린아이처럼 한마디 한마디 묵상한 후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또 사도신경에 성부에 대하여, 성자에 대하여,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구절씩 읊조리고 또 그에 대하여 기도를 합니다. 이런 루터의 기도를 보면 어떤 특징이 있죠? 공통된 특징이 있죠. 루터의 기도는 어디로부터 기도의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루터는 그의 기도의 내용이 성경으로부터 그의 기도의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루터의 기도의 특징이었습니다. 레이몬드 브라운이라는 신학자가 루터의 기도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는 루터의 기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루터는 성경을 앞에 펼쳐놓고 기도할 때 기도를 가장 잘 할 수 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잘하기로 합니다. 기도를 잘하고자 할 때 어떤 방법인가? 매우 단순합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이 한 가지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이요? 성경을 펼쳐놓고 어린아이처럼 한 단어 한 단어, 어린아이처럼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기도한 겁니다. 정말 심플하지요? 무슨 복잡한 절차나 까다롭고 아주 철저한 무슨 규칙들이 있는 게 아니고 매우 단순합니다. 단순하다고 해서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매우 단순해요. 왜 루터는 성경을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는 것을 기도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그것은 루터가 기도를 좋은 기도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루터에 따르면 기도란 하나님께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루터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기도란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응답을 하려고 기도를 하고자 했다라고 지난주 살펴보았는데 바로 루터가 기도를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루터가 이해한 기도의 본질은 좋은 기도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다. 기도란 하나님께 내가 말씀을 드리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께 응답하려고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는 기도할 때의 성경 묵상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레이몬드 브라운이 루터의 기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내용을 통하여 주신 말씀에 조심히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가슴과 생각을 깊숙이 파고들도록 용납하는 것이 기도이다. 무엇이 기도인가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들었다고, 성경 말씀을 읽었다고 그것이 내 가슴까지 오고 내 머리까지 들어오는 게 아닌 것이죠.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에 내가 이 성경을 통해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 가슴까지 오고 내 생각이 되도록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가슴과 생각을 깊숙이 파고들도록 용납하는 것이 기도이다. 이것이 루터가 생각했던 기도였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왜 해야 될까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를 하고자 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를 하게 되어지냐면 이방인들의 기도는 그 기도가 염려로부터 나오거나 내가 소원하는 것으로부터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들리는 소리들이 있어요. 내 영혼에 어떤 소리 들리냐면 염려하는 소리가 계속 내 영혼에 들리는 거예요. 내게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내가 소망하는 게 정말 들리는 거예요. 내가 전세를 15년, 20년을 살았는데 이번에는 꼭 저 아파트 꼭 분양을 받아서 내가 꼭 내 집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매우 갈급할 때에는 내 영혼을 향해서 집을 사야 된다는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계속 들리는 거예요. 6개월 뒤에 해결해야 될 염려스러운 큰 문제가 있으면 계속 내 영혼 속에 염려의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소리는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을 향해 내 영혼이 소리치는 게 너무 크게 들리기 때문에 나를 향하여 내 영혼이 소리치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죠. 이방인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부터 나옵니다. 염려로부터 기도가 나오거나 소망으로부터 기도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어찌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염려로부터 내 영혼이 염려해서 나 스스로에게 외치는 소리, 그 소리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것은 이방인의 기도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욕망이 또 부르짖는 소리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세속적인 그 욕심들이 커서 부르짖는 음성들이 있는데,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지금 가늠한 여인, 누굴 향해 말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그냥 기도 생활 안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상 욕심을 가지고 세상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이여 내 저 세속적인 욕망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하는 말인가요? 여기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세속의 욕망을 채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을 향해 가늠한 여인이라고 책망하시면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오히려 열심히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기도가 복잡해서가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복잡해서 기도하는 방법이 복잡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 자체는 심플합니다. 왜 기도 자체가 복잡해지냐면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어떨 때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냐면 내 기도가 욕심에서 나오거나 염려에서 기도가 나올 때, 염려로부터 기도가 나오고 욕심으로부터 기도가 나올 때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응답 받으려고 기도할 때에는 기도 절차가 복잡해지고 기도가 힘들어져요. 응답 받으려면 작정 기도해야 되잖아요.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금식 기도해야 되잖아요. 정말로 너무 염려스러우면 여기 교회가 아니라 짐 싸서 기도원 들어가야 되잖아요. 기도원 들어가서 40일 작정 기도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야, 작정 기도해야 돼? 금식까지 해야 돼? 그래서 뭔가 응답을 받아내려고 하면 뭔가 응답받는 비결에 신비로운 기도가 있는 것 같고, 그냥 단순히 기도하면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새벽마다 나와서 울부짖어야 될 것 같고, 짧은 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 공덕을 들이고 힘쓰고 애쓰고 눈물을 흘리고 뭔가 대단히 이 수고를 겪어야만 되는 것 같은, 그것은 무엇이 그렇게 기도를 힘들게 만든 거예요? 기도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응답 받으려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가 그렇게 복잡하게 되고 힘든 노고처럼 기도가 왜곡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방인과 같은 기도와 루터의 기도를 비교해 보면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루터의 기도는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는데 이방인과 같은 기도는 어디로부터 흘러나옵니까? 하나님께 응답하고자 할 때에는 어디로부터 기도가 흘러나오고 응답 받아내려고 하는 기도는 어디로부터 흘러나옵니까? 욕심과 염려에서 기도가 흘러나올 때는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방인과 같이 기도할 때는 그때는 나의 기도가 나의 염려에서 나오고 나의 소원에서 나오는데, 루터는 어떻게 달라요? 기도가 어디로부터 흘러나오게 하려고 애를 씁니까? 나의 염려나 나의 근심으로부터가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나의 기도가 나오게 하는 것이 루터의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내 본성이 죄악되기 때문이에요. 그 죄악된 내 죄성은 자기중심적입니다. 나밖에 몰라요. 나 중심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어서 세속적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세속적이에요. 세상을 좋아해요.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나를 향해서 내 영혼의 소리가 너무 커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근심거리가 많아요? 그때 내 영혼을 향해 어떤 소리밖에 안 들려요? 내 영혼의 근심거리, 내 영혼의 세상 욕심 소리밖에 안 들려요. 자기중심적으로밖에 안 들려요. 세상 좋아하는 내 자신이 세상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럼 왜 기도할까요?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염려가 내 영혼을 향하여 소리치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세속적이어서 돈을 좋아하고 세상에서 좀 더 편리하게 살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살기 원하는 그런 세속적인 그 나를 향한 내 목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대신에 누구 소리를 듣기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염려 해결하는 삶대로 산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자 해서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 끊어버리고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장 좋은 기도하는 방법은 뭘까요? 루터가 말한 대로 성경을 펼쳐놓고 때로는 시편을 읽고 때로는 주기도문을 때로는 사도신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루터가 이처럼 기도할 때에는 루터의 삶은 과연 어떠했을까? 루터는 유명한 사람으로서 평탄한 삶을 살면서 이러한 기도한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었을까? 루터는 개혁자였습니다. 개혁자의 삶이 만만할 리가 없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로서 루터의 삶은 대단히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자로서 수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본인이 신부였죠. 신부였던 루터가 수녀였던 카타리나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기록을 보면 무슨 그 아름다운 로맨스가 있는 결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에게 여러 명의 수녀들이 탈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 여러 명의 수녀를 보호해 주면서 중매를 섰습니다. 그래서 다 결혼을 시켰어요. 수녀들을 다 결혼시켰는데 여인 한 명이 남은 거예요. 매부리코에다가 이쁘지도 않고 남성적이고 여성의 매력이 전혀 느끼지 않는 여인 한 명이 남은 거예요. 제가 농담이 아니라 진담입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한 명이 남은 거예요, 수녀가. 결혼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루터가 결혼한 거예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신부가 수녀와 결혼한 거였어요.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루터의 신혼생활은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성격 차이가 매우 컸고 수녀로 살다가 신부로 살다가 독신이었잖아요. 얼마나 성격이 독특한 두 사람이었겠어요. 대단히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루터가 이 세상과 카타리나를 바꿀 수 없다라고 아내를 대단히 사랑하게 되었지만 처음의 신혼생활은 처음의 결혼생활은 결코 평범하지도 않았고 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결혼한 이후에 첫째 딸은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죽게 됩니다. 둘째 딸은 13살에 잃게 되어집니다. 루터는 그의 유명세와 달리 평생 경제적으로 쪼달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루터는 자기의 가족만 부양한 게 아니라 자기의 가족 외에도 조카들까지 돌봐야 됐습니다. 조카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을 하다가 살해를 당한 자신의 동료들의 가족까지 다 거두어서 함께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터의 집에는 박해를 피해 숨어 들어온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항상 루터의 집에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루터는 항상 경제적으로 쪼달리게 되었습니다. 루터의 생명은 항상 위협을 받았습니다. 루터가 이 기도의 단순한 방법이란 책을 쓰게 된 불과 얼마 전에 그의 친구였던 목회자 카이저는 바바리아에서 산채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빈클러는 쾰른에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루터가 순탄한 삶을 살면서 이 책을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루터는 신장 결석을 앓고 있었는데 그 통증이 일어날 때에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흑사병이 돌 때에는 그의 아들 한스가 죽음의 위기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루터는 악의 세력이 총공세를 취하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경제적으로나 또는 주변의 생명에 위협을 겪거나 자녀들이 죽음으로 자녀들을 잃는 그 일들을 겪을 때
악의 세력이 주님이여 총 공세를 나에게 퍼붓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527년에 루터가 내 주는 강한 송이요, 그 찬송가를 작사 작곡했는데 거기 가사 중에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루터가 이런 가사를 붙였는데, 루터의 삶을 보면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라는 이 표현은 시적인 과장이 아닙니다. 정말로 루터는 이런 삶을 그 당시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삶을 겪을 때에 루터의 영혼을 향하여 어떤 소리가 되게 컸을까요? 염려의 소리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가 바라는 소망의 소리가 얼마나 컸을까요? 루터가 기도하러 예배당에 무릎을 꿇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을까요? 루터가 자기를 향해 외치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큰 소리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단순한 방법은 뭘까요? 성경을 펴는 길이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내려가는 길 외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길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오늘 갑자기 루터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내용을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맛만 보여드리면, 이를테면 루터가 주기도문의 첫 구절인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구절을 읽고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온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주기도문의 그 기도의 내용을 먼저 인정합니다. 그리고 루터가 처한 현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가 고백합니다. 우상 숭배와 이교도, 온갖 거짓 교사들, 당신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고 망령되게 부르는 한껏 모욕하는 광신자들을 근절시켜 주옵소서.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들은 고집스럽게 당신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자랑합니다. 그 당시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인들이, 중세교회 타락한 중세교회 신부들이 오히려 당신의 거룩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오히려 그릇되게 자랑하고 있습니다란 말이죠. 심지어 생명을 빼앗거나 무고한 피를 적잖게 흘리게 하고 박해하면서도 당신에게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그들을 변화시키고 막아 주옵소서. 이렇게 한 구절을 읽고 루터가 그거를 인정하고 그리고 현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인 후 이와 같이 기도를 드립니다. 또 루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를테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 구절을 읽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육체적인 삶을 사는 동안에도 당신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당신에게 내 집과 재산, 아내와 자녀를 맡깁니다. 저 이런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또 루터가 마지막 간구 드릴 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구절을 읽고 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부끄러운 삶은 괴로움과 재앙, 위험과 불확실함, 그리고 원한과 불신뿐이라서 삶은 당연히 고달프고 죽음을 기대하게 됩니다. 사랑스러운 아버지 되시는 당신은 우리의 약점을 아십니다. 그러나 정말 사악하고 흉악한 일을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 닥칠 때 당신의 자비를 힘입어 기뻐하며 슬픔의 골짜기를 떠나게 허락하옵소서. 그리하면 죽음을 마주해도 두렵거나 낙심하지 않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당신의 손에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고난을 피하지 않게 해달라고 루터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루터가 기도했던 이유는 내 염려거리를 해결하거나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내가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응답하기 위하여 루터가 기도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여 내 근심에 응답하며 살거나 내 소망에 응답하며, 내 육신의 세속적인 욕심에 응답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대로 살면 고난을 피할 수가 없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때로는 이 세상에서 때로는 손해도 볼 텐데, 그런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은 한 점으로 주어지기보다 한 영역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한 점, 이를테면 너는 신앙 좋은 저 남자랑 결혼해라, 또는 너는 내년에 저 직장에 들어가라, 어떤 이런 한 점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야 된다라는 이런 영역, 그리스도인은 윤리적이고 바른 직장에 취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영역으로 주어지지, 어떤 한 점, 한 사건, 너 저 사람하고 뭘 해라, 저 직장에 들어가라라고 딱 정해서 한 점으로 주어지기보다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고, 일반적인 경우는 영역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와 같이 한 점이 아니라 영역으로 주어지는 것은 왜 그러한 것일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한 점인 경우에는 우린 그때 거절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를테면 어떤 한 자매가 어떤 한 청년이 청혼을 해왔습니다. 나랑 성격도 맞지 않고 가치관도 맞지 않고 더군다나 이 세상적으로도 갖춘 것이 없는데 신앙은 대단히 좋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신앙은 대단히 좋지만 나랑 생각도 다르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맞지 않아서 나는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 그때 그 청년하고 결혼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게 생각될까요?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그 부분,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데 나랑 성격도 맞지 않고 뭐 세상적으로도 별로 내세울 게 없는 그런 내가 원하는 조건과 안 맞을 때에 왠지 그 청년하고 결혼 안 하는 것은 내가 되게 세상적인 것 같고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절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한 점일 때에는 이걸 받아들여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한 점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역으로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할 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한 점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지만 한 점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역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어떤 한 형제가, 신앙이 좋은 형제가 나에게 청혼을 해올 수 있겠지만 그 형제 외에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B, C, 또 D, 또 다른 하나님의 대안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고자 할 때 한 점을 딱 특정하게 한 점만을 제시해 주면서 이걸 받아들일래 안 받아들일래, 요 하나를 받아들일래 안 받아들일래 라고 요청하기보다는 다양한 뜻들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그 중에 하나를 인격적으로 선택하여서 하나님께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 응답하는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조심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이렇게 이런 첫 번째 원칙을 말씀드릴 때에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만 않으면 그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은 대단히 주의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저에게 성도님들이 상담할 때 목사님, 그것 행하면 죄예요? 아니에요? 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묻는 이유는 뭘까요? 죄예요? 아니에요? 라고 묻는 건 뭘까요? 죄만 아니면 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의를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이지, 죄만 아니면 다 행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에 이게 죄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런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의 뜻 안에 A, B, C, D 여러 가지가 있을 때 A라는 상황, 이게 죄냐 아니냐를 묻는 게 아니고 뭘 물어야 될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를 물어야 됩니다. 배려를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A와 B 중에 어느 건 죄고 어느 게 죄가 아닙니까?를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A와 B 중에 무엇이 더 좋은 겁니까?를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만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만 죄만 아닌 것, 이게 최고로 좋은 것 같은 거예요. 뭐가 최고로 좋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데 죄가 아닌 것, 그런 걸 최고로 좋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경계선에 서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경계선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줄타기 신앙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넘어가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은 것이죠. A와 B 중에 무엇이 죄입니까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죄가 아니면 내가 해도 되겠지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A와 B 둘 다 죄가 아닌데 그 중에 무엇이 더 좋은 겁니까? 라고 배터를 물어야 되는 것이죠. 이수신 장군의 신앙을 혹시 아세요? 이수신 장군의 신앙,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게 이수신 장군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경계선에 있어서 그냥 죄만 아니면 그걸 찾는 거예요. 신앙도 지키고 최선으로 세상적인 것도 없고, 하지만 죄는 아닌 그런 경계선에 서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란 그런 선택을 한다면 죄는 안 지었겠지만, 그러나 20년 30년 흘렀을 때 내 신앙은 계속 경계선에 머물러 있는 신앙에 있을 겁니다. 우리는 둘 중에 있을 때, 그래서 세 번째로 했던 건 뭘까요? 배터를 묻는 겁니다. 하나님,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라는 말을 묻는, 선과 악을 묻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 묻는 게 아니라, 이게 선이라면 선 중에 무엇이 더 좋은 겁니까?를 물어서, 선들 중에 더 좋은 걸 물어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베스트로 가는 것이죠. 굿이면 하는 게 아니라 굿 중에서 베러를 묻고, 베러 중에 베러를 추구해서 베스트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응답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것을 추구하는 우리 응답의 자세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 베스트인 것이 내게도 베스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내가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냥 죄만 아닌 걸 행할 때에는 하나님은 앞장서 가시는데 나는 멀리 있는 것이잖아요. 선 중에 더 좋은 것을 추구해서 최상의 것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주와 이번 주일을 통해서 무엇이 기도이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라기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고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향해서 염려의 소리와 내 소망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우리가 응답하고 반응함으로써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